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 또 칠병몇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몇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두 기적은 비슷한 기적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별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적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자, 내 손끝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생 이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까요? 이것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런 일은 평생 없을 일이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 이건 과거의 추억일 뿐이야. 그냥 현실에 집중하며 살자.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후자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칠병몇어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배고픈데 어떡할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좀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칠병몇어 기적이 끝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조차 그들은 걱정이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사람은 13명인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적과 또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의 고백 속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고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무의식 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 그리고 뭐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걸 잘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모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를 거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는 너무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이니 빨리 보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말이니? 베드로는 지금 저기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지금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풀려 나왔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보려고 했던 본문을 세 번째가 됐어요. 3주에 걸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엄청 강조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헤롯의 누룩이 뭔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한 번에 딱 듣고 한 번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학생, 훌륭한 제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1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들리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들렸고 헤롯이라는 말도 들렸고 누룩이란 말이 또 두 번이나 들렸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 단어가 이렇게 들리면서 아마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남는 건 누룩이라는 말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룩을 생각하니까 연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도대체 누가 빵을 안 챙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걸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칠병 몇 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지금 한 장소에 있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달리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누룩의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빠르게 강력하게 퍼져나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모양도 바꾸고 맛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누룩의 효과를 스며드는 것, 스며들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디퓨저를 놓으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향이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공간 전체를 그 향으로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헤롯이 삶을 대하는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 온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이 시대의 자식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과 동일한 시대, 동일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제자들도 나도 바리새인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커다란 결심과 노력 없이도 이미 그들 속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자,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병 이후 직후에 6장 52절을 보면 그때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매우 힘들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은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둔해졌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을 보면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유령이냐, 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뭐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외워가지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의미, 본질,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아직도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덮여져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무감각해졌어요.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 바로 자신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 일들의 본질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보고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것일까요? 왜 굳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러한 형태의 책망은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뜻만 뻑뻑 우겨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은 뭐죠? 눈은 보는 거예요. 자, 눈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여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요. 그런데 눈이 있는데 못 보고 있다는 그 말이고, 귀가 있잖아요. 귀의 기능은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눈은 감으면 안 보여요. 가려 보이면 안 보여요. 근데 귀는 아무리 막아보려고 여기다가 손을 끼고 귀마개 공부하는 사람들 귀마개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런 거 꽂아도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언제? 생각해보면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운전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앞에 차를 이렇게 살짝 박았어요. 왜 박았을까요?
아니 앞에 차가 있으면 서야지 왜 갖다 박을까요? 앞에 차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아니 내 눈은 앞에 보고 있고 내 앞에 차가 있는 걸 내 눈은 다 보고 있는데 왜 못 봤다고 하는 거죠?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사실 그 차가 출발했는데 출발하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부딪힌 건데 그걸 못 본 거죠. 그 너머의 일을 해석하고 있으니 그 지금 이 순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여보 부르는데 남편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짜증을 내죠. 왜 내 말 안 들려? 안 들렸는데 왜 안 들리는 거죠? 귀가 멀쩡하게 뚫려 있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집중을 해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꼭 그 집 얘기 같잖아요. 우리 집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만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들을 땐 너무 달콤하고 좋은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문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예배에 나와서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남편은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서 계속 핍박하고 했던 남편이에요. 너무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때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뽀록 내면서 갔다 왔다 어쩔래.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10년, 20년째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돼서 정말 이런가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대체로는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기대감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나 확신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은 굉장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 현실의 장벽. 그러니 보세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오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은 계속 그분과 같이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지금 이분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뭐만 보이냐면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빵을 어떻게 하실 그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만 내 눈앞에 보이고 어떻게든 빨리 도망쳐버리고 싶은 이 현실만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빵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가는 이 부분을 뺐지만 마태는 그 부분을 넣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현실의 문 앞에서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물으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니?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때를. 12입니다. 자, 7개를 4,000명에게 먹이고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또 생각하는 거죠.
7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내가 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택했잖아요. 지금 내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 안 가고, 저기 천주교 안 가고, 불교 안 가고 여기 와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설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에게, 자, 내가 설교할 때 나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그래서 죄를 극복하거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방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설교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은 한 명의 설교자의 설교만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명의 설교자의 설교만 들었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가끔 부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지만 어쨌든 그건 가끔이고, 그러니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그 한 분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도 듣고 싶고 다른 주제도 알고 싶은데 그런 거 해달라고 해도 목사님이 나는 이거 설교할 겁니다 하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아마 평생 그런 내가 알고 싶은 주제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또 저기 교회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분 오늘은 무슨 설교 하셨나 또 찾아보고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을 찾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듣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 아니면 정말 내 생각하고 딱 맞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걸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냥 내 취향에 딱 맞는 설교자, 그리고 나는 딱 5분짜리가 적당해, 이런 시간까지도 딱 계산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선택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혜택이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걸 원하고 있느냐. 보니 이들은요, 아직도 예수님 자체를 원한다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질 콩고물을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8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제 그때부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죽으시다니요.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끝까지 받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셔야죠. 근데 당신이 죽으시면 이렇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서로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아.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이들은 그 숨겨진 그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세상, 또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흐트렸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깨트렸죠. 헤롯 같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야, 이게 지속돼야 돼,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그걸 깨닫고 이해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 큰 무리가 있을 때 저들을 굶겨 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얼마 전에 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지금 빵 7개가 있는데 그때처럼 저들을 먹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 기대조차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은 이들이 볼 때 그들은 적군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오병이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준비가 됐다. 이분이 메시아이면 우린 로마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보급품 문제는 끝났네. 빵 문제 끝났네. 무기가 필요하면 이분이 칼 하나 가지고 칼 뭐 1000개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뭐 이러니 싸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한테 와가지고 빵을 또 이렇게 주고 계시면 무슨 꼴이 나는 겁니까? 적군들한테도 똑같이 무기를 더 이렇게 기적으로 무기를 주면서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의 누룩이 이미 이 제자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자 너희는 무엇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땡땡땡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하면 그 땡땡땡은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뭐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생각해보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같은 그런 신앙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뭐 세속주의니 번영주의니 허무주의니 뭐 실존주의니 뭐 무신론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하는 그런 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제는 뭐 AI가 이제 세상을 다 이제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손엔 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으면서 SNS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현대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 오늘은 하나 정도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게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형식적 신앙생활. 지난주에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바리새인 하면 엄격한 율법주의,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그 늪에 깊이 빠져버린 위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구나. 그 이제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는 이제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속으로는 내 만족을 채워줄 것을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 신앙생활. 이건 세속적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다르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를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없죠. 사두개인 있나요? 헤롯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헤롯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정신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스며들어와 있고, 그러한 생각으로 잠식당해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왜 이렇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누룩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누룩의 시작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누룩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죠.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걸 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의도를 갖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온 질문이 아니라 깊이 심사숙고하고 전략을 가지고 던진 전략적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좋은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다 딱 살게 하셔놓고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하셨니?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과 조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면 이걸 다 누려야지. 왜 이걸 못하게 하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굉장한 파급력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좋으신 분이 아니라 아주 옹졸하고 마음씨 좁은 구두쇠 같은 아저씨 같은 분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였는데, 그것이 하와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하와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립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무가 하나 보여요. 그죠? 선악과 나무가 보여요.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보는 눈으로 이 나무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눈, 왜곡된 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왜 내 걸 뺏어 가시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사실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다 먹게 하셨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단 하나,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은 것도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놓여지면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좋은 것들, 셀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 금지했던 그게 내 눈앞에 딱 놓이니까 그게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언제든지 나를 잡아다가 저 감옥에 쳐넣는 경찰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와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도 아이였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나 아이스크림 좀 줘 하고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안 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먹었거든요. 좀 전에 2개나 먹었어요. 3개째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고 귀여운 거, 아유 이 아이스크림도 잘 먹어, 너 100개 먹어, 뭐 이러시는 엄마가 있습니까? 안 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안 돼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엄마가 이래?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주고 이런 독재가 어딨어? 나 빨리 어른 될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도 다 했던 말들이죠. 아니 근데 그게 엄마가 하는 독재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냐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아, 배 아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이건 아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금하는 건 금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독재입니까? 사랑이지. 그러나 그런 계획을 모르고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는 내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 엄마가 모든 걸 다 줬거든요. 좋은 걸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달랑카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엄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잘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얻어 먹으려면 시험 성적이라도 내가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설거지라도 좀 미리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살았죠. 철저하게.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 받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형식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일들을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딱 정해진 거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시간 내에 또 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가 보여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거 안 해? 나는 이렇게 죽을 동 힘 정말 다 해서 사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그게 이제 처음에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게 이제 무르익으면 내가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설 수 있는 좀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래서 그들을 고치죠. 내 방식대로 고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형식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생활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형식이야 지금. 무슨 율법주의? 싫어.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 빠졌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아유,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데. 라는 생각으로 잠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분이 되어서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한쪽은 그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이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런 형식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예요. 세상을 즐기자. 하나님이 다 주셨다. 우리에게 즐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진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형식적인 생활과 세속적인 생활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볼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에 퍼져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왔어요. 나의 정신 세계에, 나의 마음 속에, 내 세상을 해석하는 그 판단력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공부한 적이 없어도 여기서 태어난 것 자체로 그렇게 이미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도 이런 누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퍼져 내려온 이 누룩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세상의 누룩들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세상의 정신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룩에 전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시는 복음, 그분이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 이것을 통해서 누룩의 문제를 깔끔하게 없애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아직도 못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주보에 이제 실어드릴, 원래 지난주에 이 설교를 끝까지 다 하려고 했었던 거였으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실어드렸던 칼빈의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신이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누룩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이 누룩으로부터 더럽혀졌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그것의 찢기나 더러움이 자기에게 붙어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교리를 부패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불량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개교를 조심하고 진리의 누룩으로 된 영속적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독소보다 더욱 유해한 누룩인 무신론적 불경건이 현재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으므로 신자들은 이를 경계하는 데 온 정신을 써야 한다. 칼빈의 주석이니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와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16세기와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뭐 발전과 기술과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중심에는 이 똑같은 누룩이 퍼져 있어서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의 문제는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아무리 인간들이 그 의학을 발전시켜도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누룩의 문제는 계속해서 퍼져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잠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며시 유혹으로 다가와서 내가 언제 거기에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그 누룩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칠병몇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이 경고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두개인들, 자, 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을 쌓아놓고 서로 만나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헤롯 일가에 헤롯의 젖동생 마한나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 이렇게 예수를 적대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면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정말 허물어질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 있어도 예수님 그걸 허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담장을 허무는 그 사랑의 빵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빵을 먹었니? 먹었다면 너희도 가서 나누어 주거라. 그겁니다. 우리 빵 하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나누어 주거라요. 나누어 주거라. 그래서 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빵이 없네, 돈이 없네. 빵이 없네 하니까 뭐 간식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돈이 없네, 집이 없네, 차가 없네, 건강이 없네, 직장이 없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친구가 없네,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버려야 될지 그걸 모르겠네, 뭐 등등 뭐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실의 문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닫혀져 버린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빵이 없네가 아니라 은혜가 없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지? 그걸 걱정하고 있어야지. 왜 우리는 빵이 없지, 돈이 없지, 집이 없지? 왜 이걸 걱정하고 있겠어요?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빵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구나라고 빵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그들 눈앞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진짜 빵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진짜 빵이. 왜냐고요? 자, 오병이어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말은 떡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빵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자들 앞에 떡하니 앉아 계신데 그들은 그 진짜 빵, 생명의 빵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빵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없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빵이 내 앞에 계시구나, 아니 진짜 빵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삶에서 걱정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커다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빵 문제에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너머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가 빵이 없다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은 나한테 이게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스크림 10개 달라고 쪼른 아이한테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내일 줄게, 내일 먹자 하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획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알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